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제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새벽이지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는데 제 차를 정기적으로 그 정비소에 가서 우리 장로님 하는 사업소에서 점검을 받아요. 고장이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고장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차의 상태가 어떤가, 뭐 또 어디를 좀 더 고쳐야 되는가, 또 어디를 좀 더 손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리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마치 그런 거죠.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신앙을 진단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은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세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골격을 이루는 이 뼈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뼈가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부러지면은 제대로 이 세포라든지 모든 게 기능을 못 합니다. 아무리 근육이 있더라도 이 뼈가 온전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마치 교회에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교리는 성령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또 구원의 은혜, 뭐 복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미리 점검을 해주면서 우리의 뼈가 온전하게 지금 붙어 있는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치심을 받았다.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한 문장과 단어가 있어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잘 저를 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교육자들과 종종 단합대를 해요. 그 어디 보면 멀리 가가지고서 뭐 저희들이 뭐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저와 함께 시간이 될 때 시간을 서로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와서 언제 시간이 되느냐,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하고 나가서 뭐 짬뽕 한 그릇을 먹고 온다든지 차를 한 잔 마시고 이 교회를 약간 벗어나서 이 시내에서 그렇게 가끔씩 합니다. 이번 12월에도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육자들 서로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전체 미팅을 하고 단합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 모임이라든지 어디 모임이든지 있으면은 야, 오늘 벌써 우리 회식하자, 어디 단합대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직에 대한 생각들이, 소속감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점점점 희미해져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게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당신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한 소속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런 일이 뭐 단합대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360을 우리가 1년 살아가면서 맨날 성령 충만하다. 맨날 막 구원의 감격이 막 그냥 벅차서 막 나온다.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요 점점 헷갈려 갈 때가 있어요. 점점 소멸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도 점점 소멸되어 가는 이런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에 많이 휘둘리고 또 넘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해요. 어느 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집회라든지 예배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소멸되어 자던 것이 다시 한번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 중에 이렇게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다 보면 또 이게 희미해져요. 마치 우리 단합대회를 하는 것처럼 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야.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주듯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침이라고 하는 데는 대략 이런 뜻이 있어요. 도장을 꽝 찍는다. 그리고 사인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때는요, 내가 도장 찍고 사인한다 그러면 나의 권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성이 있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내가 사인을 해서 문서가 발행되고 내 도장이 찍어서 문서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문서 위조로다가 해서 걸려 들어가요. 법적으로. 왜? 너의 진실성을 가지고 네가 이거 사인한 거 아니냐, 도장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헷갈리고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성령으로 꽝 하고 보증을 써주시면서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이구,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침에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내가 모든 것이 책임을 나한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어디 보증을 쓸 때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마라. 다 책임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요. 내가 세상의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권사인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헷갈려 갈 때 어느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다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원래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없어질 때 다시 한번 인침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 또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도장을 찍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 보장의 의미야. 내가 분명히 약속 지킵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성령의 인침이 나에게 딱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알며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점점 소멸돼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계불을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대. 나는 도장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인침,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같이 스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나 대신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돕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린 사람이 있고 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는요, 이게 구분점입니다.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인간적입니다. 무슨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려요. 책임도 안 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인침,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기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다 당합니다. 그게 구분점이 뭐냐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느 기도원 가면 성령이 주신대, 어느 집회 가면 성령이 주신대, 6개월 지나야 된대, 1년,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지 강림했는지 모르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 그리고 인침의 역사, 강림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점점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임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어. 이걸 늘 기억하고 상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은 내 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성령이 점점 소멸돼서 저만큼 밀려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꽝 하고 나를 도장 찍어줬다는데, 나를 책임진다는데,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데, 이걸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거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아직까 겁나는 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존재가 나인데, 이걸 늘 기억하면서 막 가득 차면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가도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그냥 늘 마음이 초조하고 우울증에 늘 사로잡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인침의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줬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래 책임져 주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이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라앉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중심을 차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로 우리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다 기억 못해요. 인침 뭐 이런 단어, 그리고 14절에서는 기업이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은 상속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요.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별거 한 거 없는데, 별거 없어요.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업을 받느냐면은 내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김씨 집안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받아야 될 권리가 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기업으로 주신 거. 또 주님 저 별로 한 일 없는데요, 저 뭐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보증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신다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적어도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행하려면은 손은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손은 내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좀 잡아주지요. 손도 안 내밀고 뒷짐짓고 알아서 해주세요. 적어도 내 편에서 손이라도 내미는 게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시 보증서 주시고 이게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고 간다. 그럼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세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늘 말씀 중심의 성도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늘 예배 중심.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중심.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그래서 말씀, 예배, 기도, 이건 내 편에서 손을 이렇게 좀 내미는 거,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안에 셋째 아들인데 어디 가서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함자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집안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다가 넘어지고 또 그냥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 이 새벽이라도 다시 상기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이 늘 동행하시면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며 살아가는 오늘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말씀을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 세례, 성령 인침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그리고 충만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는, 그리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 주도적인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또 어려운 교회가 살아나가고 정말 하나님 기적의 물질입니다. 아버지, 이 가정 속에
물질 풍성하게 주는 하늘 복을 받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자질기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 교회도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걸려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보증의 역사, 책임져 주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